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정의를 세워 새 노래를 올려드리라. 정의를 세워 새 노래를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복하라, 위로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섬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보다도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짓는 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강함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셨고 결국 바벨론까지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레스의 마음속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는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종교적인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고레스를 향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고레스를 향해 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의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과 아름다움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들어 쓰는 막대기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이 세상의 강함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방의 막대기에는 진정한 자유함과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부터 종되었던 종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없고 거룩으로 진전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가질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직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실 분,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서부터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1절에 보라,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그 분을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상도, 이 세상의 권력자도, 물질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막대기도 아니라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정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정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인간 상호 간의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의인데요. 이것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부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돌아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막대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회복과 구속과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정의죠. 오늘 보면 5절서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안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자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말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정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 그 입술에 감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정의를 이루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흑암과 같은 영역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의 정의,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흑암을 거두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는 흑암과 같은 영역을 밝히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